네, 안녕하십니까? 하늘에 가면 저희가 이 회복된 그러한 모습으로 영원한 이 행복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화려한 에덴의 낙원 찬양을 함께 특별 찬양으로 들으셨는데, 하늘에 대한 어떤 소망을 여러분 품고 계십니까? 하늘에 가면 어떤 이 해피엔딩의 삶의 결과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저는 이 안식일만 되면 목회자로서 이렇게 갖게 되는 이 봉사에 대한 이 준비와 이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 같고, 또 식사 준비도 우리 집사님들 필요 없으시고, 그죠? 하나님께 제공해 주시는 만찬 자리에서 함께 하늘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보고 싶었던 가족들, 성도들 다 함께 만나서 그야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해피엔딩을 경험하려면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 그렇죠? 예, 오늘 정기현 우리 재림 군인을 통하여 이제 군생활의 엔딩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해피엔딩으로 군생활도 마무리하시고 인생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복된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정기현 이 재림 군인 청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양평교회 제대전의 마지막 출석 안식일이래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잘 이렇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축복과 또 그러한 은혜를 함께 잘 또 나눠주시고, 오늘 또 주어지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시는 귀한 또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교환설교로 옥천교회 다녀왔는데, 지난주에 이 양평교회를 통하여 김종진 목사님 말씀이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먼지 인생이셨죠? 예, 오늘 먼지 인생에 이어서 꽃 피는 마음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라시는 그런 삶은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뿌려져 향기로운 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밭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된 이 말씀의 씨, 정말 축복의 씨앗이 담겨질 수 있는 마음밭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영적 생명의 원리,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10절로부터 11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 교독은 이사야 55장 11절만 함께 교독하셨는데, 그 앞선 10절에서부터의 말씀을 지금 함께 보시는 것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종자와 같이 활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자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생명의 씨로 심겨져서 또 다른 생명의 그러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는 그런 종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것을 또한 심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종자를 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비와 눈을 허락하여 주시죠. 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더 소출을 얻게 하고 더 양식을 주며 종자를 갖게 하는 그러한 축복으로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창조주요 구속주로서 함께 하셔서 보내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보내신 자가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삶의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우리 이기용 장로님 75세 생신 말씀하셨죠? 자녀분들도 이렇게 또 오셔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형통케 되는 삶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도 우리 모두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 삶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셔서 양식과 종자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뜻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데, 그것은 마음밭에 씨앗이 심겨지는 것들을 통하여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릴 사람을 또한 찾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그래서 살펴볼 주제는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언제나 작은 씨앗 하나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간에 이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살아오시고 계시다면 내 가족에게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졌는지 이렇게 궁금하셔가지고 이렇게 알아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저희 아버님은 신앙을 가족 중에 처음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시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하시고, 군 생활 중에 옥고도 치르시면서 그러한 이제 신앙적인 그런 경험담을 전해 듣기도 하였고, 또 저희 어머니들 통하여서도 또 전달이 되어서 저희 외할머니와 또 주어지는 그런 신앙의 이런 전달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에게도 신앙이 이렇게 또 소개된 그런 부분이 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야, 작은 씨앗 하나가 지금 더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품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또는 말하지 못하고 전도는 저보다 더 적합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열매를 처음부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 하나가 나에게 먼저 심겨지고 나를 통하여 작은 복음의 씨앗이 또다시 나누어지고 심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6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고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농사 지실 때도 씨 이렇게 심고 나시면 밤낮 자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씨앗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 역사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비가 한 번 더 내리면 순식간에 또 생명력 있게 더 자라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과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씨앗으로 그것이 정말 심겨졌을 때 복음을 통하여서도 이와 같은 자라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형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소개만 했습니다. 와보라. 그런데 그 한마디가
작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이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초대교회에 정말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게 되는 이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의 사역으로 이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한 이야기를 몇 가지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 권장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별로 이 헌납 결심서 한 부씩을 전달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귀한 결심으로 함께 헌납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 양유승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서울의 회기동 교회와 미국의 로마린다 교회의 장로님으로 70여 년 가까이를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재림의 소망을 안고 주님 안에 잠드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화랑대역 아시죠? 화랑대역과 이 태능역의 역장을 지내셨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좀 심한 우울증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의 의욕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늘 버스가 지나다니던 이 36대 근처 행로에서 누군가가 시조를 건네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조를 읽다가 성경과 함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삶의 의욕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양유승 장로님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중에 조카분들 가운데 신앙을 소개하여서 목사님이 나오고 또 재정교역자가 나오고 또 이어지는 관계 가운데서 이 조카분이 목사님이 되신 이후에 동생과 재수씨를 전도하고 또 친인척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수십 명이 넘는 목회자와 또 여러 교역자 또 의료인들을 두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것을 통하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욕과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신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이 복음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이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과 같다. 반복될 때마다 자라나 어느 날 거대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매일같이 습관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습관이 어느 날 씨앗과 같이 자라나가지고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도 작년 기도력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은 어린이 그 설교를 통하여 이 삼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가 나왔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씨앗이 있고 또 그것을 계속 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습관과 같이 순종하면서 키워나갈 수가 있고 도리어 또 다른 씨앗이 마음 가운데서 잘못된 습관으로 심겨져 자라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 바라시는 아름다운 변화, 놀라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변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씨앗 하나를 심는 전도를 우리가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 정말 열매 맺게 하시는 주의 축복의 그러한 은총으로 분명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넬 수 있는, 내가 관계 맺고 다른 사람은 전하기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영의 양식이 주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통하여 또는 이 소그룹 전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심게 되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은 복음의 꽃이 피어날 때 향기가 퍼집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꽃의 향기들이 물씬 풍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어떤 꽃의 향기를 여러분 맡고 계십니까? 아카시아. 예, 여러 꽃들마다 정말 향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피어난 향기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그것은 더 멀리 더 깊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이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런 복음이 꽃으로 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향기로 퍼지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한 5가지 마음의 자세를 저희는 이어지는 이 소그룹 전도회를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지혜와 함께 이어지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각 소그룹을 통하여 살펴보게 될 텐데, 이어지는 것은 첫 번째 그 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친절은 때로는 정말 말보다 더 강력하게 이 복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 감사는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 간의 관계를 잘 회복시키고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한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삶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인의 변화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삶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며 복음의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녀는 어떠한 전도법에 대해서도 들은 것이 없고 어떠한 정말 그것도 주님께서 하신 부분이 정말 또 달리 전도하게 될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없지만 자신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나아가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그녀의 삶에서 피어난 삶의 변화는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을 읽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향기처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편지처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 성도님 가운데 이 중동중앙교회 우영남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농협 한 부평의 지점장으로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 하루는 한 재림교인 문서전도사가 사무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시조를 소개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구독하던 중에 어느 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근데 시조 그 잡지 가운데 어떤 기사가 실려 있었냐면 재림교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소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양원 기사를 보고는 그곳에 찾아가게 되어서
재림교회의 건강 기별을 통하여 건강의 호전을, 회복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안식일 기별 등 진리의 기별을 깨닫게 되고 돌아와서 그 사는 부천 지역에서 재림교회를 찾아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반갑게 거리에 나갔다가 정말 그 재림교회 간판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 중동 중앙교회에 출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고 침례를 받은 이후에 아내를 교회로 인도하고 지금은 두 아들과 그 자녀들이 함께 재림신앙을 하게 되도록 기도하며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재림교인 이 문서전도자의 정중하고 진심 어린 태도가 복음의 그러한 꽃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전달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아는 것을 듣기 전에 당신이 진심인지 보고 싶어 한다. 이 선한 영향력의 힘이라고 하는 존 맥스웰, 리더십의 이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동중한 앞의 표어 가운데도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라고 하는 그런 표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시게 되길 바라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뭔가 내가 정말 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해주면 뭔가 조건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실망하고 쉽게 돌아서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타내고 전하기 위하여 애쓸 때 그것을 사람들은 분명히 복음의 신앙의 향기로 전달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설명보다 삶에서 피어나는 향기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복음의 열매가 맺힐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로부터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셨어요. 무엇을 맺게 하시려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열매 맺게 되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오는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은 여기에 지금 분량상 넣지는 못하였지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처음이자 아주 중요한 기초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맺게 되기를 원하시는 정말 귀한 열매는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통하여 맺어지는 모든 열매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만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보냄받은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에서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시대,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게 하시고 정결케 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목적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까요?
복음전도 391쪽입니다. 묵상할 증언의 말씀으로 실어놓은 내용입니다. 복음전도 391쪽에 우리가 자신이 맡은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할 때 주님께서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현대 진리의 기별을 듣게 하실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주님과 협력하라.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대들을 도우시고 힘을 주실 것이며 많은 보배로운 영혼들을 구원함으로써 그대들의 심령을 격려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심령의 격려와 또 기쁨을 경험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역이 완수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송현순 집사님이 계십니다. 청학리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이분은 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시조나 가정과 건강 잡지를 늘 손에 쥐고 길을 나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트 계산원이나 지나치는 행인, 잠깐 스쳐 지나가는 톨게이트 정산원, 때로는 공원에서 무료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시조나 가정과 건강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요즘 위로가 되는 글들이 있어요. 냉담하게 거절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순종하여 나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재림교회가 홍보되고 또 행복한 삶으로 초대가 되고 영생의 길을 제시해주게 되는 그러한 일에 그 몫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시는 것이죠. 단순함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톰 피터스라고 하는 분은 탁월한 전략보다 중요한 건 단순한 실행이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약속이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아오는 이들에게 분명히 변화되는 삶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시조와 가정과 건강 한 권을 통하여 또 소그룹 전도회에 함께 참여하고 누군가를 초청하는 그 초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꽃피는 마음, 열매 맺는 인생의 삶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씨앗처럼 이 땅에 오셨고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알처럼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분의 길을 따를 때 복음의 씨앗을 심고 삶으로 향기를 전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